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37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봅시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드디어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되는 그런 아주 비극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지난주까지는 36장까지는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써서 좀 증거로 남겨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 약속 어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성취되는가 안 성취되는가 이걸 한번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제 멸망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첫 번째로는 증세가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의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살룸 왕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는 한 6개월간 왕이 됐다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이제 왕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가 뭔 것이야. 우리 사실 태종태세 문단세도 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리멸렬하는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시들시들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이에요. 멸망하게 되는 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왕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서울대학만 가면 된다, 뭐 삼성만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서울대학 가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서울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삼성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30전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시드기야 왕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얼마나 횡포가 심한가 하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 왕을 마지막으로 앉힌 게 시드기야예요. 그렇게 왕을 세워놓고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지 돼요. 그 원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누울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갈대아인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해.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을 인정해.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순종해. 왜? 이 시대는 바벨론 왕의 시대야.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답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매맞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계속 속이 상하죠. 와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미 뭐 1차, 2차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미 10여 년이 흘렀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벌써 시작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마지막 완전한 멸망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뭐 망한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드기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소망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사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는 속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져 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이게 좀 불운한 시대이죠. 멸망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실수를 인정해야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정말 내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굶으면서 견뎌야 겨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니까 회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잠자는 자들보다 훨씬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멸망 직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하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 5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환경,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요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완전히 제갈 길을 찾아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결국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다, 자기 뭐 삼촌이 누구다, 자기를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이런 분 믿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목회라는 게 하나님만 바라봐도 힘든 일인데 이거를 그 사람들을 믿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의지의 물건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상덩어리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멸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 하나님만 바라보.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나의 인생을 살아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돼요. 자, 아무튼 그 애국 군대가 철수를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7함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도 뭐 제7함대가 뭐 저기 뭐야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지중해에 딱 가서 자리 잡고 있다 뭐 그러면 대단한 그런 권력이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계산에 안 맞으면 그냥 1분도 더 이상 같이 안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미국의 금융계를 유대인들이 흔들고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튼 그래서 애굽도 떠나요. 애굽도 떠나고, 그리고 바벨론 앞에 시드기야가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레미야도 진짜 끈질기게 예언하죠. 뭘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저 말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작정하신 섭리예요.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떠날 거야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비유를 말했냐면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너희가 가서 쳐서 부상자만 남아도 그들이 다시 이성을 불사를 거야. 공격할 거야. 그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거스려서 내 뜻대로 막 해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여기 11절이에요. 이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겨울이 오늘은 별로 안 추운데 어제 아침이 좀 추웠어요. 갑자기 추웠어요.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확 내려갔어요. 추워요. 이 동네는 더 추웠어요. 그러면 겨울이 온 거예요. 뭐 그래서 한 12월 달쯤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영하로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상 20도가 됐어요.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아니, 날씨로 보면 봄이에요. 이긴 그 얘기예요. 현상이라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리얼 실제로 있는 거. 근데 현상은 어때요?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쳐들어왔다가 미군 7함대가 촥 들어오니까 쓱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야?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 그런데요, 그게 잠시 때문이에요. 잠시. 그리고는 다시 쳐들어와요.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잠시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그 사이에 예레미야는 전에 베냐민 땅에 뭔가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처리하러 나가다가 붙잡혀서 때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 이거 뭐 이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는 무슨 뭐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이 지금 시점이 지금 뭐 땅 정리하러 다니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나를 다시 저 나쁜 놈들의 손에 넘기지 말고 이 왕의 궁전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감옥들이라는 것은 궁전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있는 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옥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7장이 맺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순간 일시적으로 봄날이 온 거예요.
그러나 봄이다 겨울이다? 겨울인 거예요. 말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해 나가신다. 이후로 지금 100여 년 가까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헬라 시대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헬라 시대가 수백 년 지난 다음에는 로마 시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70년 만에 다시 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더 무서운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와가지고 멸망을 시키고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왕국이 세워지지 않게 되는. 지금도 싸우는데 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이게 골치 아픈.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면, 우리를 살리는 분은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자.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